야고보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이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대신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그럼 뭐 부자가 더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부자가 뭐 죄인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자꾸 소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내가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재물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파워가,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이게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상급을 받고 싶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게 이게 진짜 부자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부자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4가지 위험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축적의 위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축적의 위험.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자, 들으라 하는 말은 경고성이거든요. 부한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쌓아놓은 이 재물 이게 뭐예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자꾸 그 부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축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없을 때는 뭐 쌓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진 게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는 그 부가 결국 뭐냐면 썩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랬어요. 이게 증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했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쌓는 축적자가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는 관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미국 가는 동안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올해부터는 16시간, 18시간 이 금식을 매일 하는 말이에요. 2끼 먹는데 2끼도 뭐 약속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워요. 그게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없애야겠다 그러는데 잘 없어지질 않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사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성도들이 또 사모가 없다고 좀 이렇게 밥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냉장고에 넣는데도 썩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뭐야? 결국은 다 뭐야? 썩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이나 음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것도 그저 그냥 내 안에 쌓기만 하면 썩어버려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뭐요? 흩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내가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나는 뭐요? 새로운 지식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니 또는 사정이니 해가지고 부정부패자들을 이제 색출할 때 뭘 증거로 삼아요? 그 쌓아놓은 그런 축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그저 쌓아놓는 이 축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취의 위험. 시작. 착취의 위험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다 보면 자꾸 돈을 더 추구하다 보면 기준이 다 돈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성공과 출세의 기준도 돈, 인격도 여러분 돈 앞에 초라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뭐요? 다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약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밤에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공항버스 타고 오리역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트렁크 2개가 있어, 짐이 2개가 있으니까 이제 택시를 타는데 늦으니까 안 잡혀가지고 몇 번 그냥 애를 쓰다가 딱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뒷문을 열고 그 가방을 갖다가 거기다 막 쑤셔넣으니까 기사가 말이야 눈이 도끼 눈이 돼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그거 밖에 끌고 다니던 짐을 그 뒷자리에다 놓으면 거기 말이 먼지가 묻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손으로 뭐 먼지도 없더만 뭐 그냥 없는 거를 막 닦고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계속 심통이 나가지고 자기 그 물걸레로 또 닦아, 아무것도 없는데 닦고 그러더니 굉장히 그 씩씩거리고 그냥 하는데 뭐 그 오리역에서 우리 여기 구미동에 기본요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짐이 있으니까 이제 타고 내렸어요. 그래서 내릴 때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서 나도 약간 열이 받쳤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승차 거부 안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고는 이제 딱 나중에 5,000원짜리 딱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스름 돈 안 받았어요. 기사님 수고하신데 그냥 가시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그렇게 달라져, 180도 달라져. 막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안녕히 가십시오. 야, 그 1,000원 2,000원 그 돈 앞에 인간은요 진짜 약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돈 하니까 뭐냐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사업하는 사람도 학생이 돈으로 보이고 병원 하는 사람도 환자가 다 돈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돈이 아까우니까 품삯을 줄 것도 안 주고 그래야 이른바 임금체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공공하고 비난하는 품꾼, 일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인 다시마 외국인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의 3대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이 넘게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여기서 코리안 드림을 꿈을 꾸면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많은 경우 가장 큰 불만의 요소가 뭐냐면 일한 만큼 그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주세요. 제때 주세요. 뭐 너무 회사가 힘들어서 못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우리가 안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부자의 횡포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위험이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도 있었고 역사에 어느 곳에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 위험이 뭐냐면 사치의 위험. 시작. 사치의 위험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사치하고 방종했다. 방종했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세 번역에는 쾌락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는 나중에 도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위가 왔을 때 씨암탉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먹입니다. 살을 찌웁니다. 마치 우리가 돈 있다고 그저 자기 사치, 자기 허랑방탕에만 쓰는 거는 심판날에 살찌우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 비싼 것을 사는 것만이 아니죠.
경제적 효용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싸도 품질이 좋은 것을 살 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싸구려 많이 사서 제대로 못 쓰는 것보다는 품질 좋은 제대로 된 거 명품 하나 사가지고 오래 쓰면 그게 더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품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는 용도와 효용에 관계가 없게 됩니다. 허용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허용. 그렇죠? 무슨 브랜드, 또 아니면 희소성.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스포츠카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스포츠카가 있어. 난 이름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은 더 잘 알대. 그러면서 벌써 딱 그 차종 보고는 저거 한 4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무슨 차를 연구했나? 금방 알아. 근데 우리 아들도 아는데 저도 옛날에 스포츠카를 잠깐 이렇게 여러 타지는 못했지만 누구 거 빌려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게 스포츠카예요. 여러분, 스포츠카는요 이 안락성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아주 낮은 데서 이러고 하기 때문에 이 속도 내고 어쩌고 하는데 신나는 거지요. 사실은 운전하고 효용성이나 어떤 그런 용도 면에서는 스포츠카는요 사실은 차가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아시고 스포츠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나치게 허용을 만족시키는 것이 사치예요. 이 사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남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그냥 덮고 바르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자의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세상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자기에게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이웃이나 사회에 필요가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낭비같이 여길 정도로 과감하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부자의 위험은 살인의 위험. 시작. 살인의 위험이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으면요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같이 살던 자기 배우자를 죽이기도 해요. 총부살인 맡기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들었더니 어떤 사업가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조폭 일당을 만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온몸에 매맞은 흔적으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됐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꼭 그렇게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격 살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건 진짜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지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수준은요 전 세계적으로 혹은 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자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이 정도의 수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여러분 전 인류의 20% 이내의 상류층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매일 샤워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10억, 20억의 인구는요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이렇게 인류 보편의 문화가 된 거는 150년, 200년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한 끼 먹거나 깨끗하게 2끼 먹어요. 프랑스 귀족도 옛날에는 한 끼, 2끼밖에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나라는 한 4, 50년 돼서 이렇게 사실은 된 거지, 그 이전만 해도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부자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번째로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돼야 돼요. 재물의 주인이 되자. 시작. 재물의 주인이 되자.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는 물질을 내가 뭐요?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돈이 나의 착한 종이 돼야지 악한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흩어야 됩니다. 이 물질을 흩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흩는 방법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에서 첫걸음이 바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 얘기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는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물질 관계에서의 행함은 뭡니까? 출발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모든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바로 11조입니다. 믿음이라 있는 사람이랑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10분의 1이지만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진짜 여러분이 물질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제가 최초의 수입은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해서 번 돈입니다. 그때 내가 첫 번째 과외해서 받은 돈이 5만 원이었어요. 그때 상당히 큰 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5만 원. 나는 우리 부모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5만 원에서 즉시 5천 원을 떼서 11조를 드리고 그때 부모님이 힘들었어요. 4만 5천 원을 그대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월급을 받은 게 1978년 12월입니다. 1978년 12월에 제가 교육연구소의 실장으로 채용이 되어서 한 달을 일했을 때 월급을 받았어요. 또 제가 보고 배운 대로 첫 월급을 첫 열매라고 해서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월급 나올 때 아주 애누리 없이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어요. 지금 41년째입니다. 78년 12월에서 지금까지 나는 41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무슨 자랑이 아니라 그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두 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왜? 보고 배운 거거든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게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물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물질로 섬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궁핍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저는 11조라고 생각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행함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 자체를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고 또 재물을 쌓는 것을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에 축적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재물을 쌓을 수가 있고 또 쌓아야 돼요.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영원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영원한 것에 내가 투자하면 영원한 것을 얻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순간적 찰나적 인생을 살면서 썩어질 없어질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한 것이 고스란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는 회수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목원들을 섬기고 필요를 또 채워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뭐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하거나 사회복지 같은 걸 해서 이웃에게 그거를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즉 세대를 이어서 그 가치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든 빈자든 우리는 주님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고대하는 날, 사모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상급의 날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 날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시작.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그래서 야고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소망의 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축복을,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천국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을 잠깐 소개했어요. 그 짧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장막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뭐냐면요, 맨션이에요, 맨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세요. 뭘로 짓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투자한 거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하늘나라 우리의 장막과 맨션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죠. 지난번 우리 강사께서 인생은 출장이다. 우리 지금 출장 나온 거예요. 잠깐 우리는 나그네로 한 6, 70년, 80년, 90년, 뭐 100세라고 그러는데 살다 가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요. 그 천국이 아니라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금 잘 살고 조금 복 받는 정도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 되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이 종말이라는 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것만 종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걸 못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요. 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요, 오늘 우리가 내일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소망을 가른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 극복이에요. 현실이 막 죽겠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위로받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천국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여러분은 네 가지를 묵상을 하고 그랬죠. 고난은 뜻이 있고,
고난은 길이 있고, 고난은 끝이 있고, 고난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고난, 목자와 목녀의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끝이 있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인내 사중조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인내. 결론은 인내야.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와 같은 말이에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5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농사를 지는 분은 반드시 이걸 심으면 나중에 날 거를 믿고, 그래서 그거를 가꾸는 게 힘들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비가 와서 자라서 열매를 남기는 기가 막힌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지금은 이 농업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저는 사람 농사라고 봐요. 사람 농사. 뭐 우리 자식 키울 때 자식 농사를 뭐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우리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 혹은 목원이 사람을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VIP를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또 다른 목자를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2주 전에 우리 순천에 교회 갔어요. 그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장한 교회, 규모도 꽤 있어요. 애들까지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 거기 목사님 인터뷰하고, 그리고 목자와 목녀를 인터뷰하고 영상을 따왔는데, 거기에 그 안종범 목자 그리고 송영남 목녀라는 두 부부, 처음으로 이제 그 목자 목녀 부부를 앞에다 두고 같이 얘기하게 했어요.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 교회 26년째 출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2대 목사님보다 먼저 와 있었고, 12년 전에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12년 전에 가정교회 전환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예비 목자들을 세울 때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목자가 되길 원했는데, 빚보정을 잘못 서가지고 그나말로 가산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사니까 목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기다리고 1년 반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작은 이제 월세인지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았네. 그야 이때부터 지금 11년 차입니다. 11년 동안을 쉬지 않고 목장을 섬기는데, 여러분 150명을 구원시켰어요. 150명을. 그래서 내가 개쫓게 목회자보다도 훨씬 낫다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4번 분가시키고,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눈만 뜨면은 하나님 찾고 목장 찾는데, 근데 이분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 교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교육 활동 교재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사업이 10%래. 자기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10%고 90%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90%를 목장. 남자 목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10%만 자기 사업하느라고 시간하고 뭐하고 열정 쏟았지, 90%는 목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이거 뭐 얘기의 99.9%가 목장 얘기래, 부부 얘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90%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더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업해서 돈 버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11년 동안 100명을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새끼를 쳐서 목장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분은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는지, 근데 내가 좀 힘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목장 안 나올래요.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저 허허합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돌을 다 튼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지만, 힘들지만, 가뭄이 들지만, 그러나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날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랍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9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면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치고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득권에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외치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면요, 우리는 선지자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욥을 얘기합니다. 참 여기서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몇천 년 전 고대의 의인 욥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욥이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의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몽땅 잃었고요. 10명의 자녀 다 죽었고요. 가진 재산 다 탕진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몸이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었고요. 자기 아내는 침을 뱉으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욥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배로 보고받았다. 나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라고 해도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붙잡은 그것이 바로 욥이 진짜 부자가 된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욥이요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은 걸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욥의 최고의 복은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뭐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거리만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복받아요. 방해가 되는 요인이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적인 것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라 하는데도 내 감정이 그 말씀에 동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좀 공급하라 하시는데 내가 이성적인 계산을 함으로 그 말씀에 동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 의지, 고집, 내 생각, 내 멘탈, 내 계산과 경험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예비는커녕 여호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이 행차하는 길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마차 앞을 가로막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선 채 달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짜증, 우리의 고집, 옹졸함, 조급함, 감사하지 못함,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가 뭐냐면,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꼭 결단을 시켜요. 설교한 걸 다시 또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 중에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설교를 뭐 짧게나 해,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신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다시 결단까지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흉내는 내는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예배 순서지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 나의 결단이라는 그 박스에다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부자의 위험 4가지, 축척, 착취, 사치, 살인의 위험에 혹시 내가 빠지지 않는지,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나와 남을 혹시나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또한 재물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노예, 종이 되어서 재물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된 거, 온전한 11조를 내가 못 드렸는데 이번에 결단하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도록 내가 11조를 반드시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데 농부처럼, 또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의 욥의 그런 인내와 믿음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결단.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목자와 목녀의 경우 내가 이 목회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거기다가 노트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430